1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386쪽입니다.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교독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 지난 주일 낮에 이어서 또 오늘 저녁 수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나 물리학자나 지질학자나 심지어는 수학자들이 지금 세상의 기온을 보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문제, 그리고 또 이런 폭염, 폭우, 기근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을 얘기합니다. 지구 멸망을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지구가 빨리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베드로후서 두 번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편지를 쓰는 목적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몰라요.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하듯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넋놓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성도들에게 자꾸만 일깨워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자꾸만 저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고, 거룩지 못한 것은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말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꾸 가정에서도요,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잔소리에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의 말씀이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부모 잔소리가 싫어서 어지럽히지도 않고, 때로는 청소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핸드폰도 안 켜지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합니다. 요즘에 강남에서 교사 한 분이 자살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갑자기 오은영 씨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오은영 씨는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잘못된 교육이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가 말한 것은 훈계를 무시한 게 아니라 폭력을 하지 마라, 그걸 얘기한 것이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참 오은영 씨의 그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를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매죠. 폭력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가 없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런 슬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의 거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삽니다. 신림동에서 어떤 또 청년이 나는 20명의 여자를 죽이지 않고는 안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올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사람 잡았잖아. 지금 세상이 말세야.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전쟁, 기근, 미혹하는 영, 수많은 참 부모 못이, 요즘 우리나라가 자식을 놔놓고요. 자식을 놔놓고 그냥 죽이잖아. 저는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고귀한 생명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래가지고 법에 걸리고 요즘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악해.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 슬픈 현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그래요. 어느 나라에선가도 환경미화원인가 뭐가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풀어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잖아.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아기가 죽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 세상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성경도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면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봐도 말세야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세상을 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세야 그러잖아요. 말세야.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자의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데려갈 때 그 슬픔에 잠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픔에 잠긴 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일깨워 주잖아요.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잖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자세히 풀어 주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차가우면 절대로 이 말씀을 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담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베드로가 일깨워 주는 이 말씀이 나를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그래서 좋은 목사님은요, 자꾸만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보낸 말씀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지? 읽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딱 핸드폰 끄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꾸 암송을 해요. 암송.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 구약의 목차도요. 신약의 목차, 성경 66권의 목차도 제가 한번 내가 틀리는 목사인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나 하고 한 번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찾는데 베드로 후서를 찾는데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으면 그렇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시편 1편을 여기 다 외워야 되고 또 시편 23편도 다 외워야 되고 우리 예양교회가 있는 우리 예양교회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곧 순전한 우리는 그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예양교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15절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말씀화시켜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암송했던 말씀을 요즘 개정판으로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개정판은 좀 달라. 근데 옛날 습관화돼 가지고 옛날 암송했던 말씀이 자꾸 떠오르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다 보면 분노 조절도 돼요. 또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나쁜 것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돼요.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마치 있는 사람은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늘 저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화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미쳤나? 지금 날씨 오늘 참 좋더구만. 쨍하고 해 떴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그러면서 야! 그런 말 믿지도 마. 그런 말 듣지도 마.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말세에
조롱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취하자, 먹고 마시자, 쓰자, 놀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요,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 에브라임 산지 저 촌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레위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여자 첩을 얻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첩이 행음해서 집에 나가버렸어. 4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첩을 찾아 나섰다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슬픈 현상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때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세에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악한지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다가 그 장이르는 집에서 그 첩을 데리고 나오다가 중간에 어느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문 두드리면서 이 집에 온 사람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행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호가 됐지만은 이때는 보호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여자가 첩이 끌려나가 가지고 행음하는 사람들의 불량배에 의해서 행음을 당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야 이제 일어나서 가자 했더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악한지 그걸 지금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없고 그러면 아무리 일깨워줘도 마지막 때 정욕으로 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종말에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예수님 재림이요. 두 번째가 죽음이 준비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게 되잖아요. 죽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지금 주의 강림에 대해서 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 믿지 않냐고 말씀을 희석시키는 이런 사람들 믿지만 신학교 교수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부분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년 때에 교회 잘 다니던 형제들이 신학교만 가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요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이들은요 주의 강림을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봐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성도가 나를 무시해봐. 기분 나빠요. 집에서요. 부부가 살 때 아내가 남편 무시해봐. 그리고 남편이 아내 무시해봐. 밥맛이에요.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해. 읽어요.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나갈 때는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가다가 전부 쏟고 가지 마시고 말씀화,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아예 일부러 잊으려고 그래.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리고 그때의 지구의 역사를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2절을.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베드로가 무식해요? 아니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 맞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할 때 땅과 바다를 나누잖아요. 그때 땅이 어디서 나왔어? 물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6절 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얘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요. 노아 홍수 때에는 물 심판 받았어.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인디안들도 벽에 가면요. 노아 홍수의 그 사건 그림이 있어. 우리 조상들이 물로 심판받았다. 망했다. 이런 거. 근데 이 지역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옛날에는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당했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려워. 어려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핵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폭염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사이에 10,000명이 죽었어. 저 유럽 쪽에서요. 10,000명이. 그런데 이 불덩어리가 지구에 이 폭염, 불덩어리를 안고 있다. 지금 그리스는요. 불나가지고 산불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수도죠. 그 아테네 그 신전 가보셨어요? 거기 바울이 거기서는 사역을 실패했지.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아테네에서는 바울 사역이 실패했어. 근데 이 관광객들이 막 그 수만 명이 불나가지고 타와서 내려오니까 피하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폭염으로 인해서 불나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진다. 뒤에 나오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를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자, 우리 8절을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틀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늙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거예요.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주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시간 밖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밖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요, 거울 쳐다보면서 주름 생기는 거 보고요, 시간 속에 살으니까 주름이 있지. 시간 밖으로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고요. 화장하실 때 너무 지각하지 마.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셨죠? 사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에게 복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얘기하겠지만은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휴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휴거라는 영화를 일부러 봤어. 그거 보면서요, 뒷골이 이렇게 쓰더라고. 그 뒷골 쓴 얘기는 내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거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영화예요. 아주 성경적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뛰어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았는데 남겨진 자들의 삶이거든. 알기는 알았어. 느끼긴 느꼈어. 근데 남겨진 자들이 그걸 알면서요,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영화더라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얻도록 주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그때는 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딱 오실 때, 주님이 재림이 두 번이거든요. 한 번은 공중 재림이고요.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지상 재림이야.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가 이 불덩어리를 안고 있잖아. 지금 폭염은요.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가 보세요. 난리 납니다. 사람의 온도보다 막 이게 막 1도, 2도만 올라가면요. 사람 못 살아요. 예, 온실가스의 주범 이런 게 다 전기잖아. 전기 생산해 내는 거잖아요. 전기. 우리는 그냥 전기 스위치만 키면 되지만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뒤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일으키는 생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그래서 지금 이 환경단체들은요, 온실가스를 인간이 줄이면 지구가 온도가 0. 몇 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참, 지금 우리가요, 이 종말을 살고 있다니까.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베드로가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아셨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는요, 두 가지예요.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엎드려 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대부분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는요, 삶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의 기도는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삶의 기도야. 삶의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삶의 기도야. 그런데 삶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지 않았으면 좋은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삶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지 않은 것이 좋은 게 있다. 아니,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응답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뭔데요? 가르쳐 드릴게. 모이면 어이 나라꾼이 이게 뭐여? 이 망할 놈의 나라, 어이 대통령, 어이 영부인, 그리고 또 여당 쪽은 어이 저 아무개 명, 어이 막 씨 그러면서 욕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막 우리 입에서요 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막 운전하다가도 앞에 누가 휙 하고 지나가면 막 욕을 해. 저도 막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응? 어이. 그리고 앞에 깐죽깐죽 안 가잖아요. 나는 급해가지고 빨리 신호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주 차가 저 멀리 갔는데 이 차는 아직도 여기 서 있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이러더라고. 하루 종일 가네. 앞차가 안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걔를 운전만 하면 그렇게 빨라져.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는요 오히려 차분해. 근데 첫째는요 얼마나 급한지 나하고 닮았는데 차가 아주 한 가고 더디가 이제 하루 종일 가네 막 그러면서 아들. 근데요 막 그러면서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구 망명이 끌고 나오고, 요즘은 또 망치 하나씩 차에다 싣고 다닌다며. 그 왜 망치를 싣고 다니랬더니 물에 잠길 때
그 망치로 유리를 깨야 되니까 또 텔레비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뒤에 목 베는 거 빼가지고 유리를 깨는 법. 그 압력에 의하면 유리를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살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망치 하나씩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게 살인 망치가 될 수 있거든. 교회 다니면서 욕하지, 불만불평하지, 그리고 거룩지 못한 말하지. 여러분 이게요 삶의 길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저주해. 막 사람 있죠. 막 화가 나고 성질 나면 저 같은 경우도 나도 모르게 막 이 속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언어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삶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끔찍해.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깨닫고요 할 수 있으면 이제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요. 삶의 기도를 좀 하려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기도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다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욕하는 거. 또 남편 막 저기 하면 또 나가면서 막 시부렁거리면서 남편 욕하는 거. 또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 막 또 뭐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삶의 기도요. 또 어떤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막 욕하고 정치에 대해서 뭐 이따위 정치를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제 오늘부터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게요. 간절히. 세 번째, 셋째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평강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하게 살다가 우리 지난 주일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요 평강 가운데 두려움, 평강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 오시면 안 돼. 이 얘기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은혜로 살 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교회 안 나갈 때 하필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집 부리고 살 때, 아니요. 평강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넷째,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돼. 15절, 16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요즘 1992년 10월 며칠 이장님 목사 시한부 종말론, 이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 어제 그제 주일날 어느 수학자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세상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건 그 사람 얘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몇 월 며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감춰놓으신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홍정길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월 며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고날짜는 피해서 오신다고. 아멘. 하도 얘기하니까요. 고날짜는 피해서 오신다고. 왜? 성경이 그날을 감춰놨으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세요. 다섯째, 절대로 미혹받지 마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한국교회는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 있어. 절대로 미혹받지 마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18절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얘기는 오늘도 예수님 충만해요. 오늘 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땅이 꺼져라 하품했어요. 그리고 못 살겠다 꾀꼬리 그랬어요. 참 힘들다 그랬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빅토리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화이팅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더위도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더럽게 덥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삶이 기도. 여러분 막 저주하는데 그거 응답받으면 안 돼. 막 어떤 때 기분 나빠가지고 남편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 기도는 응답받으면 안 돼. 아멘. 평강 가운데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평강 가운데 오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오셔야지. 싸가지 없이 살 때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아주 이상한 목사처럼 얘기하고 싶은 가끔은 새벽에 오셨으면 가끔은 수요일 저녁에 오셨으면 가끔은 근데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도록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거 하나님의 나 벌써 한 번만 힘차게 부르고 우리 10분간만 기도해. 10분간만